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럴드 시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학 시절에 이 제럴드 시처가요, 의학과 신학 중에서 양자택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신학을 할까, 의학을 할까. 수개월 동안 이 문제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쪽의 장단점을 저울질하기도 했고, 또 주변에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쪽이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확신이 서질 않는 거예요. 의사가 될 것인지, 목회자가 될 것인지, 신학인지, 의학인지. 마치 이정표 없는 갈림길에 선 나그네처럼 어느 쪽이 맞는 길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요, 자연스럽게 그의 생활까지도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이에 보다 못한 아내가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나는 내 남편이나 돌려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듣자 제럴드 시처가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신학을 해야 할지 의학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느라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삶을 내팽개친 상태로 고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부에도 손을 내어놓고 아내에게도 소홀하고 집안일에도 무심했던 거죠.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고민 내용이 문제였을까요? 의학이냐 신학이냐? 고민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간혹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상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하는 핑계로 아는 것도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요, 일단 두고 아는 것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모르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면 몰랐던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도 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요, 결국 아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근거로 삼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가운데 하나인 성경을 낭독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관한 것이죠. 특별히 7년마다 모여서 성경을 낭독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모르니 지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성립이 되죠.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에스라 시대에 단 한 번 성경을 낭독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모세의 이 명령이 지켜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그저 이스라엘을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몰라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정말 아는 것도 지키지 않았고, 지킨다고 하는 그것조차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제나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향한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한다. 이것은요, 변명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부터 지키면 됩니다. 아는 것부터 하다 보면 돼요. 우리말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요, 바로 한 걸음부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갑자기 변해서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변화는요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구원받은 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는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거룩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애쓰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익힌 것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또 노력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왜 이런 명령을 하신 때 정말 그냥 7년에 한 번만 성경 보라는 이야기일까? 여러분들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볼 텐데요. 먼저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아멘. 오늘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여 율법책을 기록하여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걸 봐요. 여기서도 9절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우리는 모세가 이것을 직접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라고 부르는 그러한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있는데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기 전까지는요. 우리 말은 있었지만 언어는 있었지만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문자가 없어서 중국의 한자를 빌려다가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어요. 그럼 그들은 뭘 가지고 썼을까요? 근데 모세가 왕자로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애굽의 궁정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애굽의 문자를 배워서 애굽의 글을 읽고 쓰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애굽의 문자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알았지만 이스라엘 그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 애굽의 문자를 알았을까?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에 무슨 교육기관이 있고 소학교가 있고 의무교육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 종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슨 교육을 하겠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알아서 애굽의 문자를 빌려서 그들의 말을 표현하고 기록하고 썼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되었을 텐데 그들의 언어 안에 이 애굽의 문자가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흔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 옆에 있는 페니키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문자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 페니키아의 문자를 빌려서 자신의 언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를 빌려서 글을 쓰듯이 이 페니키아의 알파벳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말을 기록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히브리어, 그들의 유대인의 언어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히브리어가 만들어지는 것도요,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 당시에 모세가 이 율법을 썼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모세가 어디 종이에 기록했다, 어디 돌판에 기록해서 주었다, 이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모세가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것을 구전으로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에게 당시에는 글이 없고 종이도 없고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판을 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암기하도록 그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 제사장을 할 이들에게 자신을 이어서 레위인으로 성막을 봉사할 이들에게 구전으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은요, 성경을 읽어줘라 그 이야기보다는요, 너희가 나에게 배우고 암기한 말씀을 어떻게 하라라는 것이냐면요, 자녀들에게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사실 매일 해야 하는 거예요. 7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신명기에 쉐마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쉐마 복음이라고 말하는 쉐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에게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항상 가르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암기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함께 가르친 거예요. 누가? 부모가 자녀에게요. 그리고 마을의 장로들이 마을 사람들에게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요. 절기에 사람들이 모이면요, 가르쳤어요.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후대에 전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세 번의 절기에 모든 남성들이요, 성막에 모이면요,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암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배우고 익혔던 겁니다. 그러면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교정하고 고치면서 그렇게 그들이 암기한 것을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여기에 특별하게 7년에 한 번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특별히 매 7년 끝에 면제년의 초막절에는 율법을 낭독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초막절에는요,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만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성막으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사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면 율법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렇게 해야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매 7년 끝에 모이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대대적으로 공식적인 행사로 진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매 7년 끝에라고 하는 이 면제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이 안식년 초막절에는 특별히 모두가 함께 모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낭독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유롭게 가족 단위로, 가문 단위로, 지파 단위로 모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게 되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집단 암기가 가능해져요. 집단 암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사람이 혼자 암기하면은요, 사람의 기억은 왜곡이 되거나 바뀔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은요, 감정에 따라서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것에 따라서 강조하다 보면 말씀이 바뀔 수도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요, 계속 하잖아요. 저도 이제 외부에 나가서 하는 설교들 가운데 뭐 헌신 예배 때 하는 설교나 뭐 그런 것들 가운데는 제가 정해져 있는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늘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설교고 같은 원고예요. 물론 약간의 손을 거치기는 하지만
대부분 같은 본문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설교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매번 보면요, 달라질 때가 있어요. 왜? 대상이 바뀌니까요. 이 혼신 예배 뭐 외부 설교에 그 교회의 성도들의 대상이 바뀌고 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마을 성경학교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제가 하마을 성경학교 강의를 뭐 거의 2010 년부터 20 몇 년을 해 왔는데, 늘 강의해 오던 거 정해진 시간에 똑같은 분량의 강의를 해도요, 왜 차수 달라지는 거예요. 강조가 달라져요. 왜 그러냐? 사람이 감정에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암기한 거는요, 왜곡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암기를 하게 되면은요. 그런데 집단으로 암기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누군가 감정에 취해서 강조하고 막 오버하게 되어졌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잡아주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그것을 암기했던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거기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 그 말씀이 그렇게까지 강조된 것은 아니야, 그 사건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기억의 왜곡이 나는 것을 갖다가 막을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지는 게 집단 암기라는 거예요. 적어도 7년에 한 번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배우고 익힌 것이 제대로 배운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암기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당시에는요, 글자가 없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글자가 없으니 책도 없습니다. 어떤 교육기관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전의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글자가 없는 시대에, 어떠한 필기구도 없는 시대, 책도 없는 시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던 그 시대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말씀을 암기하고, 그것을 갖다가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암송한 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자녀들에게 암기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에서, 가문 안에서, 마을 단위로, 지파 단위로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도록 한 거예요. 매일같이 안식일에, 월삭으로, 절기로 그들이 모였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이 신앙을 후대에 전승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은 남성들만 성막에 올라가지만, 이 안식년 7년이 되는, 면제년 7년이 되는 이때에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남녀노소 뿐만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참여시켜라. 항상 그랬죠. 이방인들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법은요, 부정과 정결의 법은요, 반드시 그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부정과 정결을 가르치도록 되어져 있어요. 가르쳐야지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지고 그 마을 단위가 부정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류하는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은 율법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율법 안에, 그 시스템 안에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7년 되어지는 안식년에는요, 그들까지도 다 참여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점검해야 되고, 그들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여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라는 거예요.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7년 안식년이 되는 그 해에 평소 남자들만 모이던 그 모임에 남녀, 어린이와 성읍에 거류하는 타국인, 이방인까지도 모아서 그들에게 율법을 낭독하여 듣고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손 대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명기의 신앙이 담겨 있죠. 그저 율법을 배우고 익혀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의 신앙은요, 형식이 아닌 마음,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듣고 배우고 익힘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경외라는 말이 한자로 이야기하면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써서 경외하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요, 이것을 야레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사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나님을 야레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늘 함께 머물고 싶은, 그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야레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야레가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렵지만 늘 함께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기에 나의 신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마음, 여러분들, 그게 야레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늘 행동이 조심스럽고 성스럽게까지 한 거죠. 단순히 두려움이 아닌 경배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은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낭독해 주라고 했어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토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낭독해 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이 섬기던 애굽의 우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형상은 가짜여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이 땅에 진정한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렇기에 인간이 만든 우상에 절하여 섬겨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첼림 형상으로, 그림자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그래야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고 경배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믿음이 생기고 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진심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이도요,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그것이 습관이고 관습일 때요, 조상 대대로 해오던 일이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그냥 해오던 대로 경외함이 없이도요, 제사 드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율법의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주의인 거죠.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집들이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귀신이 와서 밥을 먹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요, 세상에 숟가락도 들을 힘이 없는지 귀신 온다고 밥에다가 숟가락을 꽂아놔요. 안 꽂아놓으면 못 먹는다고 꽂아놓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믿는 사람은요, 별로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몰라요. 믿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젊은 사람들 가운데요,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저 해오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상이 복을 준다라고 하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귀신에 대한 어떤 경외함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사상의 음식도요, 다 사서 하잖아요. 무슨 그 안에 정성을 담아서 요리를 해서 제사상의 음식을 올린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다 사서 그냥 놓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이 제사를 드리니까, 그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저 습관대로 관습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언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너희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이 드리는 찬양, 경외함 없이 드리는 기도, 경외함 없이 드리는 예배,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는요,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이 행하는 말씀의 순종,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신명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기에 가서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야 신명기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읽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한마디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포로 후기의 그들도요, 조상들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러한 벌을 받았구나.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자. 이런 운동이, 이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성경을 보는데요, 모세오경에서도 이 토라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만을 뽑는 거죠. 미스보트. 하나님의 법인 613가지의 율법만을 뽑아내서는 그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율법은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요, 법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스토리를 통해서,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거고요. 타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아는 거고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죄성과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는 거예요. 족보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홍수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 여러분들, 이야기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아닌 율법의 조항, 명령 조항에만 관심을 가지고 613가지의 명령만 달달 외워서 그 명령만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명령을 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당했으니까 율법을 지키고 명령만 지키고 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느 순간 뒷전으로 내몰리고요,
법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율법주의예요. 경외함이 없이 법만 남은 거. 그런데 그 결과가 신약의 바리새인들인 거죠. 율법을 지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지만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진 것 같지만 그 안은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고, 나아가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모세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토라의 글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텐데 너희가 모세의 글도 토라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법은 알지만 토라의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어도 7년에 한 번은요, 온 이스라엘을 남녀노소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모세오경을 낭독해 주라고 하시는 것은요, 율법의 조항을 알려서 법을 지키게 하라,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선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 늘 해오던 것이지만 항상 집에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쉐마이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들으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오해, 혹시나 모를 기억의 왜곡을 막고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수해주고 그 신앙을 전해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통독 사경회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그냥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나마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성경을 읽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곳이요,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하는 프로그램이 돼버렸어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하고선 적어도 나는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은 했다. 그런 자기 만족, 자기 위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 위한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나아가 사랑하여 두렵지만 함께하고 싶은 마음,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거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러한 섬김, 나아가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하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또 이 신앙을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